시온의 은혜로운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경영학에서 쓰는 용어 중에요, 매기 효과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매기 아시죠? 이렇게 고양이처럼 수염이 달려 있어서 영어로 캣피쉬 이렇게 불려지는 매기인데, 이게 잡식성이래요. 그래서 뭐 닥치는 대로 다 먹는데 작은 물고기도 잡아 먹는다고 합니다. 매기 효과라는 말의 유래가 이렇다고 하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해역에서 많이 잡히는 정어리가 이 항구에 잡아서 도착하는 동안에 성격이 급한지 대부분 죽어버리기 때문에 살아있는 정어리들은 상당히 높은 가격에 팔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과거 북유럽 어부들의 최대 관심사는 바다에서 잡은 정어리를 어떻게 하면 살려서 온전히 한국까지 가지고 오느냐 하는 일이었는데, 노르웨이 어부 중에 유일하게 정어리를 활어 상태로 운반하는 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기술은 절대로 비법을 공개하지 않다가 그가 사망한 후에야 비법이 알려졌다고 하네요. 그 비법이란 것은 이 정어리들이 들어있는 수족관에 메기를 잡아 넣는 것입니다. 정어리가 담긴 수족관에 천정 메기를 넣으면 정어리들을 다 잡아먹을 것 같지만, 오히려 정어리들이 살기 위해서 계속 도망가고 피해 다니고 움직여서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이 잘 알려진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맞다 틀리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과학적인 것보다는 이 경영학적인 의미에서 조직이나 시장에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면 기존 구성원이나 기업이 바짝 긴장하겠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성과가 향상되는 현상, 이것을 경영학에서 매기 효과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현상을 종종 경험하죠. 고난이 닥쳐오면 힘들잖아요. 피해가고 싶죠. 그러나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비 온 뒤에 땅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굳는다. 비가 오면 요즘은 이렇게 맨 땅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빗물이 흥건하게 고이고 또 땅이 질퍽거리고, 그러나 그게 다 마르고 나면 오히려 땅이 더 단단해지고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굳건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경쟁자가 있으면 힘듭니다. 그러나 경쟁자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자극을 받고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나를 성장시키는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있으면 괴롭죠. 그런데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유익이 된다고 합니다. 의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참 오묘하게 만드셔서 비상사태가 딱 닥치면 뇌에서 경보가 딱 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온몸과 마음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데, 우선 야 큰일 났다 신호가 가니까 빨리 도망치거나 싸우거나 대처할 수 있는 팔과 다리 근육에 힘이 확 들어가고요, 에너지를 빨리 만들고 공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빨라지고,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 반응인데, 스트레스 반응은 원래 생존의 필수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나를 긴장하게 해주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면 건강할 것 같은데 적절한 스트레스는 필요하다. 보세요 여러분, 고난도 경쟁도 스트레스도 다 힘들죠.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나를 도와주고 성장시켜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메기에게 쫓기는 정어리가 오래 살아남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1장에도 바로 이런 매기 효과가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일부 다처 시대이기 때문에 부인이 둘이다 이거 많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개 이런 경우를 보면 이 두 아내 사이는 치열한 경쟁 상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극심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엘가나의 두 아내 이름은 바로 한나와 브닌나였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브닌나하고 한나가 서로 뭐라 그랬어요? 적수였다. 히브리어에 보면은 경쟁자, 라이벌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한나와 브닌나는 치열한 라이벌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와 브닌나는 각자 상황이 정반대였어요. 우선 한나가 가진 것,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5절에 보면 매년 이 가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아마도 화목제였을 겁니다. 이 화목제는 특징이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고기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데, 이 엘가나는 그 고기를 브닌나와 자녀들에게는 조금 준 건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몫을 줬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갑절로 2배로 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엘가나는 한나와 브닌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한 겁니까? 한나를 더 한 갑절로 사랑했을까요? 그래서 한나가 참 남편 사랑을 많이 받아서 좋은데, 이 한나가 못 가진 것이 있어요. 뭡니까? 자녀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한나는 임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브닌나는 한나와 정반대였겠죠. 브닌나가 가진 것, 자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브닌나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아들과 딸들이라고 나오는 걸 보면은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브닌나가 못 가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라이벌 한나에 비해서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덜 받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약오르고 속상하겠어요. 자, 자식 생각만 하면 막 뿌듯하고 내가 너보다 더 우위에 있어 이렇게 하다가도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걸 보면은 화도 나고 속도 상하고 약도 오르고. 그래서 브닌나가 택할 수밖에 없었던 방법, 그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한나를 약으로 올리고 더 못살게 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 아까 읽었던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강조점이 좀 달라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브닌나가 자기 적수 라이벌 한나를 더 화를 나게 하고 더 괴롭히고 더 못살게 군 거예요. 자, 뭐라고 괴롭히고 화나게 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식도 없고 아들도 못 낳은 분께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죠? 당연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자식도 못 낳는 뭐가, 이 동그라미 안에 뭐가 들어갈지는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막 약을 올리고 화를 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결론은 이겁니다. 브닌나 때문에 한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습니다. 라이벌 브닌나가 도발하기 때문에 한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리 애를 쓴들 자식을 내 마음대로 낳을 수 있습니까? 요즘 같으면요, 의학적인 방법을 찾겠지만 그 당시는 불가능해. 그렇다고 한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밖에 없냐? 7절은 이렇게 한나의 아픈 처지를 말씀하고 있어. 읽읍시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가 너무 속이 상하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속상한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저 울 수밖에 없잖아요. 밥이 넘어갑니까?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저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편 엘가나는 성경을 보니 대단히 다정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뭐라고 그런 우는 아내에게 뭐라 그러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위로를 해요. 참 다정한 남편이죠. 우리 남편이 좀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렇게 다정하게 위로하지만 그것조차도 한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도 해주고 위로해줘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한나가 그런 참 아픈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한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럴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당하면 대개 어떤 실수를 많이 하느냐? 두 가지 실수를 많이 해요. 하나는 내게 닥친 그 어려운 문제와 맞닥뜨려 싸워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 대면해서 싸우는 겁니다. 자,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하고 맞서 싸운다. 그럼 해결될 것 같죠.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과 맞서 싸운다. 될 것 같죠. 우리가 이거 참 자주 하는 일인데요. 사실 이 두 가지는 별로 도움이 못 됩니다. 절대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그 문제와 맞서 싸우면서 누가 이기나 보자 그런다고 해결되냐? 절대 아닙니다. 내가 그 인간과 맞서 싸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서로 상처 주고 힘들어져요. 더 복잡해집니다.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문제와 맞서 싸우지 말고, 그 사람과 맞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한나도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참 한나가 잘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실로의 성소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면서 하소연하고 아픔을 이야기하고 기도합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은 너무 괴로워 죽겠는데 사람과 싸우고 문제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운 한나가 브닛나와 맞서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럴 때 제일 쉬운 방법, 제일 속 시원하고 제일 편한 방법 뭘까요? 머리끄댕이 잡는 겁니다. 한판 붙으면 속이 시원하죠. 그런데 이거 절대 해결 방법 아닙니다.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한나는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하나님 앞에 웁니다. 울어요. 하나님과 승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매달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한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요. 다 아시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눈물을 보셨어요.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다. 다 아시는 얘기죠. 나중에 위대한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됐던 사무엘은 놀랍게도 그 이름의 뜻이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승부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한나와 같은 고난, 고통,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만나시면 꼭 이 방법을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나가 이런 상황을 만약에 안 겪었더라면, 저는요 성경 읽다가 가끔 상상을 좀 많이 해봐요. 좀 엉뚱한 상상도 하는데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야, 한나가 이런 상황을 안 겪었더라면, 한나가 가진 게 있고 못 가진 게 있다 그랬죠. 가진 것만 있고 못 가진 거는 하나도 없었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한나가 가진 거 뭐예요? 남편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못 가진 것은 자녀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나가 자녀가 있었다, 그럼 한나는 과연 기도했을까? 경쟁자 브닛나가 한나를 도발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참 인격이 훌륭해가지고 아유 자녀가 없지만 언젠가 하나님 주실 거야, 우리 같이 잘 요랬으면은 과연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을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근거가 뭐냐? 사람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우리가요 아쉬울 게 없으면 기도 잘 안 하거든요. 우리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기도 잘 안 해요? 여러분 표정이 저를 보시는데 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우리 아쉬울 거 별로 없으면 기도 잘 안 해요. 너무 편하고 풍족하면 기도 잘 안 나와요. 하나님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자,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듬뿍 독점적으로 받던 한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건 한나에게 매기가 한 마리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매기입니까? 한나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조롱하고 도발하던 분인나라는 이름을 가진 매기였습니다. 그러니 분인나가 없었다면, 이런 극단적인 경쟁자가 없었다면, 그녀의 도발과 공격이 없었다면 아마 한나는 하나님께 그토록 절박하게 매달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나는 마치 매기에게 안 잡혀 먹이려고 끊임없이 도망치고 헤엄치던 정어리처럼 이 분인나 때문에 살아남으려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분인나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분인나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매달리다 보니 응답도 받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살면서 한나 같은 경험을 종종 합니다. 당장 보면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 못 살겠어. 지금 내가 현실만 보면은 나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야, 내가 저 인간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었네 라는 것이죠. 그러니 분인나는 한나에게 라이벌이고 원수가 아니라 오히려 고마운 분인나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깊이 좀 들어가 봅시다. 한나를 기도하게 한 게 누굴까요? 성경 보면 분인나처럼 보여. 아, 분인나가 있어서 기도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한나를 기도하게 만든 것은 분인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한나의 태를 막아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셨고요, 마찬가지로 분인나가 한나를 도발하고 격분하게 만든 것도 저는 하나님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래야 한나가 하나님만 의지하거든요. 그래야 한나가 기도하고 울고 하나님만 붙잡으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한나가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분인나를 사용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억지로라도. 누가 억지로? 누가 누구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한나처럼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억지로라도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눈물로 기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분인나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기도 제목을 부탁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교회에서요 큰 축책을 맞습니다. 되게 두렵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너무 중요하고 무거운 책임 맡아서 제가 부담도 되고 걱정도 많은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예, 제가 당연히 기도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기도해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누가 기도하셔야 된다? 본인이 기도하셔야 돼요. 설마 그분이 본인은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저나 다른 사람한테만 기도해달라 그러진 않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남들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 당연히 목사니까 그분 위해 기도하겠지만 그 자신이 기도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그 직분을 맡겨서라도, 그 무거운 책임을 맡게 하셔서라도, 그래서 엄청난 부담을 갖게 하고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셔라도 그 사람을 기도하게 만드셨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라도 해서 그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도저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셨기 때문에, 그걸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돌아봐야 되느냐? 솔직하게 말합시다. 솔직히 솔직하게 내가 이런 큰일이나 직분 안 맡았으면 이렇게 내 마음이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들었을까? 안 들었겠죠? 나한테 이렇게 부담을 확 주시고 더 간절하게 하고 더 절박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기도하게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해서 어떨 때는요, 나한테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하시고 힘든 일이 생기게 하셔서라도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생기게 하셔서라도 나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무 큰 책임을 맡게 하셔서, 너무 중요한 직책을 맡게 하셔서라도, 부담되고 힘들어서라도
나를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억지로라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큰일 나죠.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안 믿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제가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원래 선천적으로 성격이 굉장히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안 믿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니까. 어렸을 때 겁도 많고 굉장히 소심하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하고 제가 불편해지면 견딜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고, 그러다가 혹시라도 누구 마음 상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들면, 저하고 관계가 불편해지는 걸 보면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제 성격이 장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성격은 장점과 단점이 다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평화롭게 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은 목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저 사람 마음이 상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요. 때로는 무척이나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거나 짐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결정을 딱 했을 때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전체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나라 전체. 그래서 지도자가 겁이 많으면요, 내가 이 결정했을 때 이거 어떻게 될까? 겁이 나고 두려워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결단해야 될지 막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간혹 그럴 때면 하나님 앞에 제가 솔직하게 이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 겁 많은 사람, 소심한 사람을 목회의 길을 걷게 하셔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제가 주변에 보니까요, 목사님들 중에 담대한 사람도 많더라고요. 탁 부러지게 결정하고 밀고 나가고. 저런 사람들 좀 시키시지, 왜 저 같은 사람? 그렇게 원망조의 기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문득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소심하고 겁도 많은 저에게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 담임 목사의 직을 맡게 하셔서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말이죠. 목사로 살기 위해서, 이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무거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저는 두려움과 걱정, 근심 대신에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선택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이 일을 맡기셔서 억지로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신 하나님. 아마 하나님이 안 그러면 얘가 기도 안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너 그렇게 중요한 일 내가 맡겼어. 너처럼 게으르고 철없는 사람이 이렇게라도 안 하면은 기도 안 할 것 같아. 아마 그렇게 걱정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돌아가신 아버님, 네가 결정했으면 결정한 대로 가라. 멋있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왜 우세요? 그랬더니 너는 잠이 많아서 새벽 기도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다 걱정을 우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걱정이 돼서 우셨는데 하나님은 걱정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야,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 길을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 근데 내가 그거 맡겨서라도 너 기도 안 하면 안 되도록 내가 만든 거야.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 어떻게 됐냐? 저의 이 기도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많이 응답하셔서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선천적인 성격, 이 소심함과 두려움이 많아서 걱정, 근심이 많은 저에게 그것을 극복하는 후천적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후천적인 은혜란 말은요, 아마 어디 가서도 못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선천적인 성격을 잘 못 바꿉니다.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요. 어떤 환경, 타고난 것들, 이거 바꾸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 제가 이 맡기신 일을 하려면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후천적인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 무슨 은혜요? 후천적인 은혜. 이 선천적인 성격, 환경,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왜? 그 일을 시키셔야 되니까, 하게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일을 맡기에는 너무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요, 이 일을 맡기에는 너무 제가 부족하고요, 제가요, 자격이 안 되고요, 제가 너무 두렵고 부담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자리와 그 중요한 책임을, 직책을 맡게 하셨어요. 그런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하셨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분인나 같은 사람들. 그렇게 해서라도 억지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돼요.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시키실까? 왜 이런 상황 맡게 하실까? 왜 이런 사람 만나게 하실까?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군, 엎드리게 하시는군.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기도만이 해결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기도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왜 이런 상황까지 만드시고 이런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런 어려운 일을 맡기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기도만 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세우신 그 놀라운 계획을 깨달아 아는, 감당하는 주님의 온전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는지, 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을, 무거운 일을 맡겨서 부담되고 힘들고 두렵게 만드시는지.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억지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없고 절대로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너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주님, 오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고백하며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꼬여있고 막혀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며 하나님 앞에 더욱 귀히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